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1절부터 4절 한 구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 오늘 주신 귀한 말씀 통해서 또 생명의 말씀이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주고 어떤 유익을 주고 또 어떤 축복을 주는지 다시 한번 하나씩 생각해 보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 요한일서 강의 벌써 네 번째 시간이 됐습니다. 오늘 생명의 말씀으로는 이제 세 번째 시간이 되겠고요. 이제 오늘 요 말씀을 통해서 이제 말씀으로 1절부터 4절까지 이제 서론 부분이 이제 끝나게 되어지는데요.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를 쓴 세 가지 목적 중 첫 번째 목적이 담겨져 있는 구절이 오늘 본문, 특별히 이제 오늘 우리가 집중해서 보게 될 4절입니다. 그 세 가지 목적 기억하시죠? 그래서 기쁨의 삶을 살기 위해서, 거룩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소망의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제 세 가지 하나님, 이것도 기억하시면 좋죠. 사랑의 하나님, 빛 되신 하나님, 그리고 생명의 하나님, 소망의 하나님,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지난 2주 동안 오늘 본문 1절부터 4절의 말씀 이 내용을 통해서 사도 요한이 밝히고 있는 생명의 말씀, 예수님에 대한 그 내용들을 우리가 쭉 보았습니다. 이제 1절부터 4절까지 최소한 6가지 정도가 있는데 그 중에서 5가지를 나눴고요. 오늘 마지막 6번째를 나눌 차례인데요. 그 5가지 한번 그냥 쭉 보겠습니다. 생명의 말씀은 태초부터 있었다. 듣고 보고 손으로 만진 바 되었다. 증거하고 선포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성도 간의 사귐을 이루어주며 하나님과의 사귐을 증명해준다. 이렇게 이제 5가지가 1절부터 4절까지 내용에서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6번째가 무엇이냐면 충만한 기쁨을 전해준다. 생명의 말씀은 충만한 기쁨을 전해준다. 오늘 본문 4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이 4절 말씀은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를 쓴 목적 3가지 중 이제 첫 번째 목적이 담겨져 있다고 말씀드렸죠.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를 요한복음 15장에도 나와요.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하면서 이 똑같은 말을 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자, 사도 요한이 특별히 이제 또 요한일서를 쓴 목적이 뭐라고요? 이 생명의 말씀, 요한일서가 생명의 말씀이죠. 생명의 말씀을 쓴 목적이 우리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요한일서를 읽으면 저와 여러분 안에 기쁨이 충만함을 경험하게 돼야지 된다는 이야기겠죠. 하나님의 뜻이니까 그렇습니다. 여기에 이제 이 기쁨이 이 충만이라는 단어가 영어로는 complete이라고 되어졌어요. Make your joy complete. 그러니까 이 complete 무슨 뜻입니까? 완벽하다, 뭐 완전하다, 뭐 이런 뜻 아니겠죠? 뭐 충만하다, 그죠? 이 4절이 담고 있는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렵니다. 이 4절이 담고 있는 뜻을 우리가 최소한 한 2가지 정도의 의미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제가 보기를 드릴 테니까요. 이 4절의 내용이 어떤 게 맞는 건지 한번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이거예요. 내가 생명의 말씀을 너희에게 전할 때 기쁨이 1+1 배가 된다. 이런 뜻이다. 이게 맞는 것 같습니다. 이 말씀을 전하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합니다. 이 말이
make joy complete. 내가 가지고 있는 그 기쁨, 그거를 너에게 전해서 너도 기쁨을 받아서 이 기쁨이 충만하게 하나가 되어지기, 두 개, 이 배가 되어지기를 원해서 이 말을 썼다. 이게 이제 4절 말씀이 표현하고자 하는 첫 번째 의미일 수가 있겠고요. 두 번째, 너희가 생명의 말씀을 들을 때 너희 안에 있는 기쁨이 완전한 기쁨이 된다. 이 뜻일까요? 내가 생명의 말씀을 너희에게 전할 때 너희 안에 있는 이 기쁨이 진정한 기쁨, 완전한 기쁨, 이 충만한 기쁨이 되어진다. complete joy가 되어진다. 어떤 게 만들까요? 1번과 2번. 좀 설명을 좀 다시 드리면, 내가 생명의 말씀을 너에게 전할 때 기쁨이 배가 된다라는 것은요, 이런 거 있잖아요. 기쁨은 나누면 배가 되고 슬픔은 나누면 반이 된다. 그죠? 이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때 우리가 이제 기쁨이, 저도 기쁘고 또 여러분들도 기쁘고, 이게 서로 기쁨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의 말씀을 나누면 기쁨이 배가 되고, 또 나누지 않으면 반대로 반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건데요. 이게 4절 내용이 그런 뜻일까요? 아니면 너희가 생명의 말씀을 들을 때 너희 안에 있는 기쁨이 완전한 기쁨이 된다. 이건 어떤 내용, 어떤 의미냐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말씀 밖에서도 많은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세상에는 전혀 기쁨이 없어요. 세상의 것들은 전혀 나를 기쁘게 하지 못해요. 이거 거짓말이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그런 삶 절대로 아닙니다.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 이 세상살이 주신 거 이거 선물이라고요. 누리라고 주신. 그죠? 여기에서도 우리가 기쁨을 누릴 수가 있어요. 하고 싶은 일이 잘 풀릴 때 우리가 기쁨을 경험하고요. 가고자 했던 학교나 직장에 입학할 때, 또 취직하게 될 때도 그렇고, 꿈에 그리던 사업을 시작하게 될 때든, 또 그렇게 그리던 리타이어를 하게 되던, 리타이어먼트 그 베네핏을 받게 돼도 기쁘고, 내 집 장만할 때도 기쁘고, 이런 기쁨들이 충분히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보면 4절 말씀을 토대로 이 두 번째 해석, 가능한 해석을 토대로 보면요, 세상살이에서의 기쁨을 아무리 많이 누린다 할지라도 그 기쁨은 성경적으로 볼 때,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 성도의 입장으로 볼 때 완벽한 기쁨, 완전한 만땅 기쁨, 이 complete joy가 되어줄 수 없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생명의 말씀이 없는 세상 사람들은요, 아무리 잘 먹고 잘 살아도 이 complete joy, 이걸 경험하지 못하죠. 그냥 뭔가 늘 허전하고, 뭔가 늘 부족한 것 같고, 뭔가 막 덜 채워진 것 같고, 이런 게 이 세상 사람들이 경험하는 이 incomplete joy의 모습이고 실체예요. 그런데 성도들은 좀 다르겠죠. 여러분, 그 세상 사람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육체만 주신 게 아니라 뭐도 주셨어요? 영도 부어주셨죠. 그죠? 육의 양식을 먹으면, 이 세상으로부터 오는 육의 양식만 먹으면 뭔가 허전한 거예요. 사람은 육과 영이 있기 때문에 육의 양식도 먹어야 되지만 뭐까지 같이 먹어야지 이게 완전한 이 만족을 느껴요? 영의 양식. 그죠? 그게 컴플리트죠. 이 생명의, 세상으로부터의 기쁨도 있지만 이것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죠. 생명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영의 양식을 먹을 때 컴플리트 조이가 된다. 이런 뜻으로 우리가 4절을 해석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도는요, 하나님께서 보너스로 주신 이 세상살이 가운데 우리가 누리게 되는 뭔가 부족한 것 같은 이런 반쪽짜리 기쁨과 함께, 그것 이외에, 그것 플러스, 그것만이 아니라 생명의 말씀을 통해 그 반쪽짜리 부족한 기쁨이 완전한 기쁨으로 풍성하게 채워지는 삶을 경험하며 매일매일 살아가는 게 바로 성도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정말 이게 오해해서는 안 되는 게요, 기쁨 없는 열심만으로 신앙생활하는 거, 이거 절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죠? 기쁨 없는 열정은 그거는 경건주의요, 율법주의요, 종교생활이에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제일 안타까운 모습이 기쁨 없이 하나님에 대한 막 그 설렘, 기쁨, 그 사랑 막 이런 거 없이 막 그냥 신앙생활 뭐 금식을 하던 무슨 기도를 하던 뭐 말씀을 묵상하던 봉사를 하던 막 그냥 막 뭔가에 쫓기는 듯 막 불안한, 그리고 막 뭔가 막 이렇게 무거운 짐을 막 지고 가는, 십자가가 큰 짐 막 그냥 억지로 지고 가는 듯한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분들 보면 정말 마음이 아파요. 얼굴에 아니 정말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고 기도를 하면은 뭐 2시간 3시간 막 하는데 그분들 얼굴을 보면 어두워요. 하나님의 일을 그렇게 많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많이 묵상하고 알고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는데 기쁨이 없어요.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죠. 어떤 찬양사역자 와이프 막 한 달에 뭐 1년에 40일 금식을 막 3번씩 하고 한 달에 일주일에 한 번 금식하고 뭐 한 달에 뭐 며칠을 금식하고 막 그러는 분인데 그러는 분의 마음에 기쁨이 없었더라는 거예요. 기쁨이. 근데 어느 순간 하나님의 사랑을 진짜로 깨닫고 나니까 그때부터는 이 마음속에서 자유함을 누리면서 금식을 안 해도 기쁨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예, 찬양을 해도 기쁨으로 찬양하게 되고 은혜를 나누게 되고. 4절을 토대로 이 두 번째 해석으로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생명의 말씀을 우리가 먹을 때 그때 그 완전한 기쁨, 그 기쁨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 그 기쁨이 경험되어진다라는. 자, 여러분 어떤 게 맞다고 생각하세요? 제가 첫 번째 거는 별로 설명 안 하고 두 번째 거만 막 이렇게 길게 설명을 했는데 어떤 게 정답일까요? 네? 2번. 네, 정답. 네. 1번도 맞고 2번도 맞겠죠. 그죠? 이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나눌 때 내 기쁨이 전해지고 그 분에게도 기쁨으로 되어지고 이 전하는 과정 속에서 내 안에 있는 그 기쁨, 채워지지 못했던 그 기쁨이 완전한 기쁨이 되어지고 또 상대방도 그 말씀을 받아들이면서 권사님 대답해 주신 것 같이 두 번째 그 의미, 그 정답이잖아요. 그 기쁨이 완전해지는, 완벽해지는, 그래서 더 이상 그 어떤 것도 필요 없습니다. 지금으로 충분합니다. 만족합니다라는 고백이 저절로 흘러나오고 기쁨의 미소가 띄어지는. 여러분 이 세상살이 어렵죠? 쉽지 않죠? 힘들다 아멘. 그죠? 어려워요. 웃음이 나올 일들이 많이 없어요. 근데 그냥 웃음이 나와요. 그냥 미소가 띄어져요. 그냥 여기서 뱃속에서 사랑삼 이렇게 막 기쁨이 이렇게 막 나오잖아요. 말씀 묵상하고 함께 여러분들 생각하고 이러면은 말씀 나눌 때나 기도할 때 이렇게 막 소름이 쫙 끼치는 거 느낄 때 있으시죠? 그런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게 complete joy. 뭐를 통한? 생명의 말씀을 통한. 사도 요한이 이 요한 1서를 쓰면서 그런 소망이 있었던 거죠. 그 간증이에요, 사실은. 이 말씀을 너희들에게 전함은, 요한일서를 너희들에게 쓰면, 우리에게 전함은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complete joy하게 하려 함이라. 이제 말씀 그만해도 될 것 같은데 조금 더 할게요. 제가 4절 말씀, 특별히 이제 그 기쁨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이제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던졌던 3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뭐 기쁨에 대해서는 여러분들도 많이 다 아실 거고, 우리 특별히 뭐 김영석 장로님은 또 항상 주장하시는 게 기뻐야 된다, 기쁜 삶을 살아. 이렇게 기쁨에 대해서 뭐 어떻게 하면 기쁜 삶을 살아야 되는지, 뭐 기쁨의 모습, 뭐 이런 방법들이 많을 텐데요. 그런 것들은 좀 이렇게 접어놓고 그냥 성경 안에서, 특별히 요한일서 안에서의 이 기쁨이라는 단어를 묵상하면서 던졌던 질문 3가지가 있는데, 오늘은 그 질문 3가지에 대한 답을 함께 찾아보면서 말씀을 마무리 짓고자 합니다. 제가 던졌던 첫 번째 질문은 이거였어요.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 생명의 말씀을 쓴 목적이 우리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는 것이었다. 그렇다면 요한일서의 어떤 내용들이 우리에게 충만한 기쁨을 주는 내용들일까? 이 질문이 먼저 들었어요.
그래서 다른 성경 구절 다른 거 아무것도 안 보고 요한일서만 1장부터 5장까지 다시 한번 쭉 천천히 훑어보니까 쭉 이렇게 보니까 한 7가지 정도로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내용을 정리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 하나하나 다 설명하면 그거 7주예요. 그래서 오늘 그 7주를 7분으로 줄여서 쭉 함께 지나갈 테니까 잘 들으세요. 답과 그리고 성경 구절 그것만 보면서 뭐 아주 짧게 부연 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하고 좀 넘어가겠습니다. 요한일서를 통해 우리에게 주는 기쁨 요소 7가지. 가장 기본적으로는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은 빛이시고 하나님은 소망이시다 생명이시다 이거를 깨닫는 것 자체만으로도 우리에게 충만한 기쁨이 주어져요. 근데 이것 이외에 7가지입니다. 첫 번째, 죄를 자백하여 용서를 받고 깨끗함을 받았을 때 기쁨이 충만해진다. 요한일서 1장 9절. 만약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이렇게 죄를 자백하고 용서를 받고 깨끗함을 받았을 때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다. 이건 성도들만 지금의 이 내용들은요 다 성도들만 경험하는 충만한 기쁨, complete joy예요. 자, 두 번째, 형제를 사랑하게 될 때. 요한일서 2장 10절 11절. 그의 형제들을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음이라. 이 형제 사랑할 때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다는 거예요. 이게 3장에서도 또 한 번 나옵니다. 3장 18절.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자. 우리가 사랑을 실천하는 가운데 뭐를 경험하게 되냐면 complete joy, 이 충만한 기쁨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않을 때. 2장 15절.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다. 여러분, 이 세상은요 우리에게 기쁨을 주지만 완전한 기쁨, 이 만땅 기쁨을 줄 수 없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이 세상은 우리가 다스리는 거지 다스림을 받는 대상이 아니에요. 우리가 기쁨을 이 안에서 누리는 거지 이 세상에 눈이 멀어서 마음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사랑하지 않을 때 재밌죠. 세상을 사랑하지 않을 때 우리에게 온전한 기쁨이 누려진다. 우리는 보통 세상을 통해서 기쁨과 만족과 어떤 행복을 찾을 거라고 생각하고 착각하고 살아가잖아요. 그러니까 뜬구름 잡는 것 같이 막 그렇게 잡으려고 해요. 근데 막상 잡으려고 딱 잡아보니까 뭐예요? 아무것도 없는 게 그게 세상 아닙니까? 그죠? 우리가 그런 착각 속에서 살아요. 근데 성경에서 정답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정답을 주는 거예요. 세상 것을 사랑하지 아니할 때, 그러니까 세상의 것에 눈이 멀지 아니할 때, 뜬구름 잡지 않을 때 진짜 내 마음 가운데, 너의 마음 가운데 충만한 기쁨, 만족, 완벽한 기쁨이 생겨난다라는 겁니다. 네 번째, 영원한 생명을 약속받았다는 것을 깨닫게 될 때 우리는 그 기쁨이 충만해지는 것을 경험합니다. 요한일서 2장 25절.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라. 이건 두말 할 필요도 없는 거죠. 이거 하나만으로도 사실은 그냥 완벽한 기쁨, 완전한 기쁨을 누려요. 자, 다섯 번째, 죄를 짓지 않는 삶을 살게 될 때, 그러니까 죄악에서 벗어났다는 것을 깨닫게 되어질 때 우리는 기쁨, 충만한 기쁨을 누린다. 3장 9절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성도된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은 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한 자는, 다시 born again, 다시 태어난 자는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나는 죄에서부터 해방되어진 사람이구나.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서 이제는 거룩 안에 빛 가운데 거하는 자구나. 이제 죄를 안 짓고 살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구나를 깨닫게 되어질 때 그때 complete joy, 충만한 기쁨을 느낀다라는 겁니다. 그 여섯 번째,
요한일서 5장 13절인데요. 먼저 읽고 다 말씀드립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자, 이거는 뭐예요? 뭐를 깨닫게 되어질 때 우리가 기쁨을, 완벽한 기쁨을, 완전한 기쁨을 느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영생을 얻었다. 이거를 알게 될 때,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을 선물로 받아서 영생이라는 구원의 기쁨을 누리는 사람이구나. 이걸 알 때 우리의 기쁨이 충만해진다. 7번째, 우상을 멀리하는 삶을 살게 될 때. 요한일서 맨 마지막에 1절부터 쭉 써내려가다가 말씀은 태초부터 있는 것이다. 그리고 그 말씀은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진 바다. 그리고 그 말씀은 우리 안에서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말씀이다. 막 이런 내용들 쭉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말씀, 내가 눈으로 보고 내가 듣고 보고 만진 바 그 말씀을 너에게 전하고 선포하게 되어지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성도 간의 사귐이 있게 되어지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사귐이 증명되어지고, 마지막에 기쁨이 충만하게 되어지는 이 모든 내용들 쭉 다 쓴 다음에 맨 마지막에 딱 한 구절을 쓰는데, 그게 뭐였냐면요, 이거예요.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우상을 떠나는 삶, 나의 자신을 지켜, 나의 그 신앙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어지는, 우상을 멀리하는 삶을 살 때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되어진다. 이게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를 쓰면서 우리들에게 주고자 했던 말씀들인 거죠. 7가지 한번 해볼까요? 안 보고? 네, 첫 번째 뭐였습니까? 회개와 용서. 내가 회개하고 용서받으면 감사하고. 두 번째는 저도 이거 봐야 돼요. 네, 저도 봐야 돼요. 두 번째 뭐예요? 도와주세요. 네? 네, 형제 사랑. 네, 형제 사랑. 세 번째는 세상을 사랑하지 아니할 때. 그렇죠? 세상을. 네 번째는 네? 영생의 약속 받은 것을 깨달을 때. 다섯 번째는 조금 전에 한 건데, 죄를 짓지 아니할 때. 그죠? 그리고 죄를 짓지 않는 것을 깨달을 때. 그 여섯 번째는 뭐였어요? 예수님을 믿고 영생 얻었음을 알게 될 때. 그리고 7번째가 우상에서 멀어질 때. 수준이 하여튼간 우리 바인교회는 수준이 달라요. 아멘. 자, 이렇게 요한일서를 통해 우리의 기쁨이 완전한 충만한 기쁨이 되어지는 내용들은 어떤 것일까? 이 질문을 가지고 이렇게 한 7가지 정도로 정리를 했고요. 그 다음에 던졌던 두 번째 질문은 이것이었어요. 사도 요한은 물론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기쁨을 누렸겠지만, 사도 요한은 어떤 상황에서 또는 어떤 이유로 기뻐했을까? 이게 궁금해졌어요. 막상 이 사도 요한 일서를 쓰고 기쁨을 전해주고 충만한 기쁨을 누리고 나누고 전하고자 했던 사도 요한은 어떤 상황에서 기쁨을 경험했을까? 그래서 요한 일서를 또 다시 한번 쭉 읽고 2서와 3서까지도 읽어보니까 그 해답을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요한 3서 1장 3절과 4절이에요.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4절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자, 사도 요한이 기뻐했던 이유가 뭐라고요? 진리 안에서 행하는 모습을 바라볼 때. 그러니까 신앙 안에서 이 생명의 말씀을 먹으며 성장하는 모습을, 그리고 그 성화의 과정을 통해 순종하는 모습을 볼 때 기쁨을 느꼈다라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그런 기쁨을 누렸구나. 이게 저와 여러분들도 경험하게 되어져야 되는
기쁨인 거죠. 제가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나님 말씀 안에서 잘 이렇게 신앙생활 잘하면서 성숙된 신앙생활, 성장하는 신앙생활 해나가는 모습을 보면 제가 기뻐해야 되나요? 기쁘지 말아야 되나요? 기뻐해야 되는 거죠. 반대로 여러분들이 저를 볼 때 조 목사가 아직도 더 성장해야 되잖아요. 더 성숙해야 되잖아요. 더 풍성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그런 경지에 올라가야 되는, 아직 한참 멀었잖아요. 그런데 어쨌든 어제보다는 오늘보다는 내일이 조금 달라지고 변화되고 발전하는 조 목사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진리 안에서 행하고 거하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행하고 거하고자 노력하며 살아가는, 기쁨 누리며 살아가는 그 모습을 바라볼 때 여러분은 기쁨을 느낍니까? 못 느낍니까? 관심 없다? 관심 있다. 관심 있다. 기쁨 있다. 누린다. 이게 같은 거예요. 제가 여러분을 볼 때, 여러분이 저를 볼 때, 또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을 볼 때, 초신자들이 와가지고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면서 성장하는 모습 바라보면서 기쁘고, 우리 자녀들 이엠 예배 드리잖아요. 거기에서 그 이엠 예배 드린 그냥 앉아있는 그 자체가 정말 피곤한 시간이에요. 정말 힘든 시간이에요. 밥 먹고 나서 얼마나 힘들어요. 제가 오전도사님 생각하면 너무 그렇잖아요. 밥 먹고 와가지고 본인은 밥도 안 먹어요. 잠 안 자려고. 우리는 밥 이렇게 먹고 얼마나 힘들어요. 날씨 요즘에 또 오죽도 좋아요. 무슨 옛날 시골의 원두막에 있는 날씨 같은 그런 날씨 잠을 이런 중에도 앉아서 우리가 자녀들의 그 예배드리는 모습, 신앙생활하는 모습, 조금씩 자라고 변하는 모습, 이런 거 바라보면서 우리의 기쁨이 어떻게 돼요? 충만한 기쁨이 되어지는 거예요. 컴플릿 조이가 되어지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느끼지 못했던. 사도 요한이 그걸 기뻐했더라고요. 자, 여러분도 그런 기쁨 매일매일 누리게 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설교를 마무리하기 전에 던지지 않을 수 없었던, 던져야 할 수밖에 없었던 질문이 또 하나가 있었어요. 뭐였냐면, 그렇다면 예수님은 언제 기뻐하셨을까? 어떤 거를 가장 기쁨으로 여기셨을까? 이 질문이 생각이 났어요. 뭐 딱 떠오르는 게 금방 떠오르더라고요. 하나님은 왜 기뻐하셨을까? 이런 질문. 마태복음 18장 13절,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 마리보다 이것을 더 뭐하리라? 기뻐하리라. 누가복음 12장 32절에는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적은 무려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자, 예수님 하나님은 뭘 기뻐하세요? 영원 구원. 저와 여러분에게 천국 주시는 게 그게 그렇게 기쁘신 거예요. 그냥 그거 얼마나 말씀드렸죠. 그 태초라는 그 의미 말씀. 여러분 영생이라는 거 그냥 오래 평생 죽지 않고 산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누리며 사는 삶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그 하나님의 종으로 사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무슨 뭐 쫄병으로 사는 것도 아니에요. 누구로 사는 거예요? 이 세상을 다스리고 천사들을 다스리고 하나님의 아들의 권위를 가지고 이 모든 것들을 다 누리며 그것도 잠깐이 아니라 평생 영원히 죽지 아니하고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상속해 주시는. 그게 기쁘시대요. 그게. 그래서 한 영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도 마다하지 아니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 십자가 고통이 예수님에게는 기쁨이었던 거죠. 저와 여러분 구원하기 위해서. 사도 요한이 진리 안에서 행하는 자들을 바라보며 느꼈던 그 기쁨, 그리고 예수님, 그 하나님이 영혼 구원을 통해 느끼셨던 그 기쁨, 그게 저와 여러분 우리 바인교회에 매일매일 경험되어지는 바로 이렇게 흘러넘치는 기쁨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이제 말씀 마무리 짓겠는데요.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를 쓰면서 간절히 소망했던 첫 번째 목적, 풍성한 기쁨을 생명의 말씀을 통해 전하는, 누리게 하는. 특별히 요한일서에 기록된 기쁨 요소 7가지 아까 쭉 나눈 그 내용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요한일서의 내용들을 또 쭉 보면서, 그리고 앞으로 계속해서 이 요한일서 강해를 해나가면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아직 뭔가 좀 부족한 믿음, 부족한 기쁨이라고 있었더라면 이제는 그 부족한 조금 모자랐던 incomplete joy가 요한 1서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통해 complete joy로 충만해지는 바인교회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신실하신 주,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신실하신 주,
충만한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생명의 말씀 주시고 생명의 말씀 되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하나님, 우리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그 생명의 말씀 매일매일 먹게 하시고 전하게 하셔서 그 기쁨이 우리 가운데 충만함을 매일매일 경험하며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바인교회가 그 충만한 기쁨, 컴플릿 조이가 차고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하나님 다시 한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 생명의 양식,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되어질 수 있는 하나님의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들에게 보내주신 하나님, 요한일서를 통해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그 충만한 기쁨을 전하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시고 매일매일 그 기쁨 가운데 심음을 얻고 살아갈 수 있는 이 땅을 승리하며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바인교회 성도님들 되어줄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땅의 정수만 아니라 이 영생의 문에서 하나님의 그 나라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그 축복을 허락하신 하나님, 소망을 허락하시고 약속하신 그 영생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신 하나님, 오늘도 이 시간도 그 약속 들고 갑니다. 하나님의 그 생명의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이 삶이 하나님 안에서 충만하고 풍성한 은혜를 누리고 사랑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 모든 삶의 중심이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옵소서. 내 삶의 모든 중심이 하나님의 머리로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모든 생각과 나의 모든 생각과 나의 모든 기도의 바탕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삶을 살아가는데 원동력이 되어지고 힘이 되어지는 그 모든 중심의 핵심이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아직까지도 만족하지 못하고 부족했던 이 세상 삶의 모든 충만한 완전한 완벽한 기쁨이 되어지는 생명의 말씀을 매일매일 먹으며 하나님의 음성 들으며 그 사랑의 손길을 경험하며 영혼 구원에 기뻐하며 진리 안에 걷는 성도들과 자녀들을 바라보며 기뻐할 수 있는 바인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바인교회를 통해서 생명의 말씀이 증거되어지고 전해지는 가운데 사도 요한처럼 진리 안에서 행하는 자들 바라보며 기뻐하게 하시고 예수님과 하나님처럼 한 영혼 구원함을 나에게 완벽한 풍성한 기쁨으로 여기게 하시고 특별히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 생명 가운데 삶 가운데 풍성한 기쁨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에게 완전한 풍성한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가장 낮은 자리, 가장 아픈 고통, 가장 큰 수치 다 감당하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죽음의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내조 교통 역사 충만 동행하심이 오늘 다시 한번 생명의 말씀을 통해 충만한 기쁨을 누리고 돌아가는 바인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와 그 가정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